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기도의 설교 주제가 뭡니까? 혹시 그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지난주에 달리다굼이라고 했죠.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달리다 예. 소녀야 쿰 일어나라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는 말 아니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쿰. 예, 이게 아람어로 쿰 이게 일어나라. 예, 달리다 쿰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 쿰 하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이 펄쩍 일어났잖아요. 명령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쿰 하셨어요. 예,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그 아이가 산채로 일어난 겁니다.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영혼도 이 시간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도 일어나고 마음에 이렇게 우그러들고 막 이렇게 쭈그러들고 의기소침해져 있던 영혼, 심령, 마음,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들도 다 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하세요. 아주 일어나라 하기가 너무 벅차면 그 세 단 일어나라 하기가 어려우면 쿰 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쿰 하면 되는 거예요. 쿵이 아니라 무슨 호박 떨어지는 소리 쿵이 아니라 쿰 일어나라. 오늘 우리는 나라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이제 잔잔하게 잦아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모이는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어젯밤에 어떤 클럽에서 뭐 킹 클럽, 뭐 또 퀸, 뭐 이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여기? 보통 거기 보니까 시간대를 보니까 2일부터 6일까지 0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그 세 클럽을 다녀왔던 분들은 절대로 집안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방콕하시오 이렇게 써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밤 12시부터 3시 30분까지 거기서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이 대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그래서 어떤 분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대전이라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전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우리 그 미국이 전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오전에서 날짜로 보니까 전 세계 지금 사망자 수가 보통 보니까 25만 8,294명인가요? 저 외우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225만 8천 또 294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72,27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월남 전쟁 있지 않습니까? 월남 전쟁. 월남전 때 10년 동안 그 전쟁터에서 죽은 미국 미군들이 5만 8천 명이 있대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월남전에서 죽은 미군 숫자가 5만 8천 명인데, 두 달 동안, 이제 두 달 됐는데, 두 달 만에 7만 2천 명이 넘어선 겁니다. 지금 뭐 추정하기는 한 10만 정도 넘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보다도 더 큰 전시예요. 이건 뭐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모이는 예배로, 현장 예배로 이제 모여가지고 정상적으로 11시까지 예배 드리는 이 상황에 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더 뭔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 혹시나 그동안 2개월 동안 2월 23일부터 시작했잖아요. 2개월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나오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런 어떤 태만함, 무기력함, 나태함, 또 이런 무감각함,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스며들어 가지고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 가지고 내 심령을 잠식해 버리면 영적으로 이제 깔아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점에서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내자. 물론 이전에도 많은 기도를 해왔었고 또 그동안에도 많은 처소에서 각각 기도방들이 있더라고요. 각자 기도방. 우리 성경 목사님도 우리 집에는 기도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고, 저도 여기까지 못 나올 때는, 일산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새벽에 못 나올 때는 저도 기도방이 있습니다. 기도방이 어디냐면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아침 새벽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래 큰 소리는 지를 수가 없어요. 오늘 이번 주에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화가 있는데, 어떤 영화냐면 그 기도방에 대한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틀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의뢰를 하니까 방송실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틀어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틀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도 많고 11시까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버티려면 영화 한 편 보고 시작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 보는 거 아니고 짤막하게. 근데 그 기도방, 워룸이라는, 원래 제목이 워룸, 이게 전쟁방이라는, 전쟁방. 그 제목이 워룸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 기도의 힘을 내자라는 제목을 짓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그 영화 제목이 기도의 힘이요. 정말. 그런데 그게 원래 원제목은 워룸, 이게 전쟁하는 방.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보니까 거기에서 전략을 짜고, 그 방에서 전략을 짜는 방, 하나님과 전투하는 방, 마귀와 전투하는 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방에서 거기서부터 이기면 삶의 승리가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이기면 모든 삶이 이기는 겁니다. 생활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와 하늘 보좌 앞 금단 앞에 드려진다고 계시록 8장 5절에도 말씀하는데, 보좌 앞 금단 앞에 향연과 함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올라가더라 했잖아요.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때 하늘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땅에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그 주인공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가정의 문제, 꼬여있던 문제들 도저히 풀 수 없고 이제 정말 완전히 가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웃집 어떤 할머니를 만나고, 그분이 똑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기도방에서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마귀를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옷장을 기도방으로 만드는 겁니다. 옷을 다 제거시키고 다 다른 곳에 치우고 거기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벽에다 다 써놓고 그 옷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옷방이죠. 옷장이 아니라 옷방입니다. 옷방. 거기 들어가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도방이 있는 사람들, 우리 생활의 기도방, 내가 주님과 씨름할 수 있는 방, 정말 거기서부터 마귀와 씨름하고 거기서부터 전투가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주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기서부터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짜고 거기서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겨나갈 때 모든 문제들이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딱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계속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정말 이 시점에서 온 세계가, 전 세계가 지금 막 여기에 완전 눌려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회복할 것이 예배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예배가 회복돼야죠.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정말 이 한국,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은 그런 어려운 위기가 오면은 온 나라가 사람들이 단합력이 좋아가지고 그 위기를 단합해가지고 모든 위기들을 막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전쟁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격동기를 많이 거쳐왔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격변한 격동기를 많이 겪은 우리나라, 이런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격변기를 거쳐오는 동안 그 위기 때마다 교회가, 기도가 막 불길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각각 교회를 일으키는 거죠. 교회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불길같이 막 일으켜주가지고 막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평양 대부흥이 일었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전 세계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위기 때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의 부흥이 막 일어났던 그 같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그런 국면들, 그런 난국들을 기도로 이겨낸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성이 좋아서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죠. 우리가 볼 때는. 또 암암리에 오늘 우리 교회처럼 우리 4월 말까지 2달 전에 매일 저녁 기도회를 가지고 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막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저도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기도의 제목마다 진짜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난국들을 정말 쉽게 다른 나라들도 물론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온 나라의 교회가 일어서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이런 부분들, 정말 물론 말은 쉽게 하지만 어렵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빨리 이런 난국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누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 민족성이 어때서 저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유교라고 하는 이 잿더미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난국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 6.25 사변, 6.25를 맞이해서 이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다가 돌아간 분들, 그 에티오피아가 직접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막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당시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뒤에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건 사업에 재건하는 일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고아들도 돌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오늘날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그 완전한 잿더미에서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한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분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다리가 잘라져 있는 분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요. 당신 한국전에 참전한 걸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내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또 한국전에 참전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또 참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더더욱 자기는 몸이 완전히 장애를 당하고 장애를 입은 상황에서 그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5차에 걸쳐서 한 6천 명 정도, 한 6천 뭐 30몇 명 정도가 이게 파병을 해줬는데 1차, 2차, 3차, 5차. 그 당시 그곳에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GDP 국민 GDP가 약 80불 정도 됐을 때 그 에티오피아는 3,000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우리한테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최빈국이에요. 최빈국, 우리나라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라시에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그렇게 참전을 우리나라에게 참전시켜줄 만큼 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 거기도 이탈리아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에다가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막 했대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 없더래요. 강대국들이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이 나라 네가 먹어라 해가지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유엔에 가서 막 외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침공당해서 빼앗겼는데 다시 온 나라가 힘을 모아서 에티오피아가 다시 독립을 한 겁니다. 이탈리아로부터. 그리고 나서 유엔에 가가지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그 황제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 갑자기 전쟁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다시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황제를 이렇게 지원하는, 황제를 이제 호위하는 그 호위병들 있잖아요. 황제의 궁을 지키는 군병들, 그 경비병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은 최고의 전사들인데 그 모아 1차, 2차 해가지고 6천 몇 명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파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연설했냐면,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해왔던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대들은 오늘 장대에 오르는 것이다. 가서 침략군들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만 적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우리나라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한 6천 명 정도, 6,037명 정도가 참전했는데 123명 정도가 죽고 한 536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대요. 그런데 거기는 단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포로병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황제가 이길 때까지 싸우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 하니까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병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53번의 전투를 겪었는데 253번의 승리를 거뒀대. 100전 100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에티오피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큰 어떤 전력,
이와 같은 역사를 이뤘다는 걸 여러분 안 들어봤죠. 미국에 대한 얘기들,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은, 그러니까 253번을 싸웠는데 253번을 다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군 얘기를 듣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란, 다 식인종들이란 줄 알았대. 식인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피 흘린 이 어떤 그 피해, 정말 그 어떤 전쟁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라뿐만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 미국, 영국, 또 독일, 뭐 이탈리아, 아까 좀 또 뭐 호주, 뭐 온 모든 나라에서 한국의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다 온 거죠. 양화진 가면 그 선교사 묘가 있잖아요. 전체가 다 선교사 묘는 아니지만은 그는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풍토병에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 당시 정말 대한제국 어떤 말기죠.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도 그렇고, 나라도 수많은 사람들, 다른 나라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전쟁 더미에서 온 세계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살리려고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다 피 흘려 죽게 되고, 그런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온 나라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와서 그 세국 정치하고 있는 그때 당시 잡혀서 죽음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마스 선교사 그 대동강변에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바로 그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던져주고 예수 믿으라 하고, 그냥 그런 그 순교의 피가 흘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나라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노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에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보다도 에티오피아보다도 더 최빈국이었던, 그야말로 완전히 이 잿더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급성장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젊은 피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 완전히 도저히 처음 선교사대 들어왔을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다 완전히 그냥 황토밭, 아니 뭐 이렇게 완전히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또 조상을 섬기는 제사, 유교로 쩌들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변화될 가망이 없는 나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뒤집어 놓고 기경시켜가지고 오늘날 세계 선교사 제2 선교대국이라 할 만큼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켜 준 거죠. 하나님이 그 젊은 피들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재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또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또 아니면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이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느끼셔야 돼. 이전에는 그야말로 가두리 안에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다른 데는 전혀 몰랐어요. 완전히 그냥 철벽, 철옹성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걸 개혁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언제 나올까? 기도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 기도의 힘, 어떤 때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기도의 힘, 지치지 않는 힘, 지치지 않는 기도의 힘, 어느 때 나오냐? 여러분, 사명감을 가질 때 나옵니다. 사명감을. 기도의 사명감을 가지면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은 피곤하면 쉬고, 뭐 힘들면 눕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뭐 또 시간 돼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그러나 사명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명자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눈 육체가 피곤하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할지라도 사명자는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사명자는요,
그 사명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기도의 사명자들을 많이 봐요. 기도의 사명자들. 그분은 뭐 남이 오든 안 오든 그 상관없어요. 뭐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그 상관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나오든 몇 명이, 분위기 뭐 오늘 아이고 몇 명 안 나왔네, 다음 주 안 나와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남 쳐다보지 않고 기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목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목사도 혹시 잠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올 때 있거든요. 그거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상관없어요. 왜? 자기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그 환경, 상황, 여건, 뭐 형편, 그 뭐 더위, 추위, 계절 상관없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줘요. 기도할 힘을 줘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위한 사명, 우리의 개혁을 위한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사명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될 사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호해야 할 사명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주신 자녀, 기업으로 주신 자녀라고 하잖아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그 태열매는 그 상급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셨으니 그 기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죠. 반드시 그 기업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어머니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아버지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 못 느낍니까? 전에도 어떤 분, 그분도 자녀에 대한 사명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오늘 새생명부 그 영상, 유튜브 영상 온 거 보니까 거기 글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보신 분들. 아들아, 네가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더라고. 거기 이렇게 음성으로. 그러니까 비록 뇌성마비고 육체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기업을 주셨는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태만하고 내가 이 사명감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소유물처럼 다루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 그런 막 또 하나님 주신 그 감격의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사명이에요. 사명.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개혁을 성공시켜야 될 사명도 있는 겁니다. 사명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명자는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가정을 지켜야 될 가정에서도 사명, 또 이 사역, 저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 직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죠. 남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역은 기도로만이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사명, 가정,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이 자녀에 대한 사명, 또 이 개혁에 대한 사명.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사명으로 알고 들어가요. 하나님 이곳에 나를 파송했다. 나는 이곳을 선교할 선교사로 보냄받은 선교사다라고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죽음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죠. 자기를 죽이고 거기서 선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도에 힘을 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고 여유 있으니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사역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지 예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사이클을 맞추는 겁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금식기도 가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아버지와 뜻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사역의 우선순위를 이 기도에 두는 겁니다. 기도에 두는 거예요. 제1순위를 기도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가치를,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삶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잖아요.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디다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삶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 생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이 가치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가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또 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가정이 막 변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진로가 막 바뀌기도 하고 인생이 막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막 변화되는 거죠. 인생이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게. 저도 저희 먼저 믿었던 누나들이나 형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저는 내 계획을, 진로를 내가 나름대로 세웠고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은 딴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진로가 이쪽으로 정해진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다시 빗나가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다시 바꾸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역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더라고요. 교회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오늘 그 기도가 그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눈물이 있는 부모의 기도는 그 자식이 비록 우여곡절은 있다 할지라도, 우여곡절은 생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 그분도 아까 말처럼 자녀에 대한 사명 가지고 계속 기도할 분, 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뭐 3살, 4살 때부터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벌써 고등학교 들어가더라고.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사춘기 때 엄청난 방황을 했대요. 막 안 좋은 아이들과 어울려가지고 막 나쁜 짓도 막 하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내가 밟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일꾼을 크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는 기도도 저도 많이 기도해 줬고요. 그런데 결국 그가 완전히 아이가 변화돼 가지고 대학교 와서는 찬양 인도자가 돼 가지고 엄청난 막 그렇게 완전히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기도의 힘이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힘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 백성이 이기기 시작하죠.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또 반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서 패해집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말 뜻이 전쟁을 좋아하다는 뜻이더라고요.
게릴라전에 아주 능수능란하대요, 이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급습을 한 거거든요. 급습을.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던 그 싸움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애굽에서 성 쌓는 일, 노예로서 성 쌓는 일만 430년 동안 대대손손 성 쌓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해 가지고 나왔는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사람이 아말렉, 이 전술과 군사력과 어떤 게릴라전에 능숙한, 그래 급습을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대충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보면서 손을 들고 막 부르짖으면서 막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참 기도하는데 힘이 빠지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가 또 지가지고 패해가지고 막 뒤로 후퇴했다가 이겼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죠.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돌을 갖다 놓고 거기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내려가지 않는 동안, 손이 내려가지 않는 동안 파해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린 거죠. 오늘 정말 이 기도의 힘이 지쳐서 내려오게 되면, 기도의 힘이 정말 지쳐서 내려오게 되면 계속 우리의 삶을 밀릴 수밖에 없어요. 원수와의 싸움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삶도 계속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힘을 내고 우리가 나갈 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기도의 사명자들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예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개혁의 사명자들이, 하필은 왜 이곳에 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뽑아낸 겁니다. 사명자들로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정의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천후 신앙인, 전천후 기도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들 쳐다볼 것 없고, 누가 뭐래도 남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기도의 힘을 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명자는 지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바짝 들여다 주시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도록, 왜? 사명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실 것이, 천군과 천사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천사들은 막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기도의 힘이 지쳐서 내려놓게 되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동안에는 천군들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천사들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에게 전능자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천군과 천사들을 지원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달래서 간구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크게 감동해 달라고.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